회개와 돌이킴. 공산당과 교회당의 차이 아주 비슷해요. 사실은 공산당하고요 교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니 무슨 교회가 공산당이다 뭐 이런 소리예요. 아니 목사 마음대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어떤 집사님들도 그래요. 아니 뭐 목사님 혼자 다 하세요 뭐 이렇게.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여기는 공산당으로 내가 공산국가에서 20년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공산당 애들은 사회주의 공산당 애들은 시작부터 거짓말이에요. 시작부터가 거짓말이에요. 왜? 어떻게 거짓말했어요? 야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이런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분은 아니 나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런데 90%는 10의 9는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맞아. 누구는 잘 살고 왜 나는 못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말이 딱 꽂혀요. 그러니까 요 거짓말이 딱 넘어가요. 야! 다 해쳐버려! 그리고 그 부자 재산 다 빼서!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날아가자. 그러면 막 90%는 막 박수를 치죠. 이게 사회주의 공산당 애들의 선동 방법이에요. 근데 거기에 젊은 애들이 넘어가요. 왜? 젊은 애들이 일단 가난하잖아. 다.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이러면서 막 애들이 이렇게 막 좋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요 이 말에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들은 그냥 넘어가요. 지금 미국하고 한국이 딱 그래요 지금. 그런데 이놈들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 일단 가져가요. 다 가져와. 오케이, 다 가져와. 그리고 나서 그냥 다 창고에다 치운 다음에 자, 지금부터 내 말 듣는 녀석만 밥 줘. 자기 말 듣는 사람만 밥 주는 거야 이제. 너 내 말 잘 들었어? 내가 한 개당 올려줬어. 그러면 또 밥 2개 주고 올려주고 밥 3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만 배불리 먹고 나머지는 다 개, 돼지를 만드는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넌 죽어. 정치범 수용소에 가든지 아니면 죽던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여기서 살 이유가 없어. 이게 북한이고 이게 중국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20년 살면서 북한 애들을 우에서 다리까지 다 만나보니까 우와 이런 나쁜 섹스들 와 진짜 나쁜 사람들. 근데 애들이 막 거짓말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근데 돌아서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아마 한국의 그 어떤 그 법무부 장관 했다가 떨어진 친구 뭐 이런 친구들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윤미향이 그 다음에 조국이 이런 애들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바로 돌아서면 다 들킬 건데도 거짓말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얼마나 철판을 깔았는지 이야 눈 하나 깜짝하네요. 이 얘네들 그래요. 지금 공산당이 없는 것 같죠? 이보다 더 심한 공산당이 생겼어요. 네오마크시즘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되는데 이 사회주의 공산 그 이념은요 사람들 귀에 솔깃해요. 성경도 비슷해요 사실은. 그런데 공산당 지도자들은 자기가 시작부터 거짓말이고 그리고 백성들도 속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신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신처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3살 때 차를 몰았고 5살 때 날아가는 새를 잡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놓고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런 참 그냥 막 뒤통수한테 빡 때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쫓아가서. 근데 그거를 계속 들으면요 애기들이 계속 들으면 그렇게 믿어줘요. 이게 브레인워시 세뇌시키는 돌아가잖아. 네,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어린아이들을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훈련시키니 그렇게 믿어지죠.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대리,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저분만 쫓아가면 나는 굶어 죽을 염려는 없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저분만 따라가면 내가 굶어 죽지 않을 거야. 병들어 죽지도 않을 거야.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또 이용해요, 목사가. 그래서 이리 오세요. 내가 고쳐줄게.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고쳐.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병을 감기도 고칠 능력이 저한테는 없어요. 근데 엄마들 손은 있어요. 목사가 없는 능력이 엄마들 손에 있어요. 엄마 손이 약손이다. 그리고 이렇게 쓰다듬어 보면요, 애들 병이 나서요. 그런 능력조차도 나한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병도 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도 돼요. 그러다 보면 막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막 저분은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갈 거야. 막 이렇게 살아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나 실망했어요. 목사님 화장실 가는 걸 보고 나 진짜 실망했거든. 근데 목사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불러서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나은 게 있나요? 제가 봐도 여기 우리 권사님, 아니 누가 우리 권사님을 80이라고 그러게 했어요. 내가 봐도 60도 안 되게 보이는데 그렇게 웃으시니까 막 얼굴이 밝았어요. 네가 쳐서 난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자랑스러운 게 우리 성교사님이요, 사실은 70이 넘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인들의 막 나이를 막 까발려서 죄송한데 사실은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젊은 보이시죠? 난 제 동생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60대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60대는 다 얼마들이야. 20년 차인데 얼마나. 근데 이분들의 믿음을 보면 제가 감당 못할 믿음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셸 집사님, 우리 사라 집사님, 또 우리 유 집사님이나 우리 진 집사님, 우리 휴진 집사님, 거기다가 우리 에스 집사를 제가 왜 좋아하냐면, 저 사람은 내가 그 이바라로 가서 기다려보면 만나는 사람 앉혀놓고 다 전도해요. 다 전도. 그게 얼마나 마음에 드는 줄 아세요? 제가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선교사의 유일한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단계 넘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아기가 태어났으면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가 선교사인데 아기는 낳는데 훈련을 못 시켰어요. 왜? 제자 삼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냥 알아서 크겠지 뭐. 야! 울지 말고 네가 기저귀 가라!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야! 젖병 네가 삶아서 먹어야지. 그냥 먹으면 배멀리지. 그렇게 되는 줄 알았다고. 근데 우리가 무식한 거예요. 이 복음만 잘하면 애가 그냥 자동으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우리 아버지에게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냥 장가 가면 애가 생기는 거고 애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크는 거구나. 이렇게 배운 거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을 받아보니까 이게 아니었어.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걸 몰라서요, 짐승같이 살았네요. 뭣도 모르고 짐승같이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몰랐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너도 그렇게 살겠지 뭐. 옛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옛날 사람은 사람이 없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권사님 잘 알듯이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무슨 잔소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평생 딱 2마디 들었으니까. 바람도 잘 피잖아. 그러게 말이야. 근데 그런 것까지 이런 데서 뽕 하면 안 되지. 우리 어머니 안 계시니까 내가 지금 용서가 되는 것이지. 우리 어머니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평생에 딱 2마디 했는데 하나는 이랬어요. 제가 아마도 중학생 때 했는데 지금도 그 말이 기억나는 게, 네 아버지. 낮잠 잘 때 입 벌리지 말고 자라. 그냥 당신 보기에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그럼. 아마 이렇게 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 말을 하는데요. 한 번도 말을 안 하시던 분이 하니까 그게 신경이 쓰인 거예요. 그럼 혹시 아버지 할 때도 뭐지? 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요 잠자기 전에 꼭 입을 빡 깨물어요. 근데 어느새 그렇게 작정하고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내가 그거 잠자고 이렇게 봐요. 입 벌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니까 우연히 아버지 주무시는 모습을 딱 보니까 아버지도 입 벌 이렇게 하고 주무시는 거야. 그때는 그 찍어놔야 돼. 근데 사실 그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낮잠 주무실 때 입 벌리고 주무시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셨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잘 때 봤더니 우리 아들도 입 벌리고 잤다. 그래서 이게 유전이냐 이게 나쁜 습관이냐 도대체가 여러분들 좀 판단해 주세요. 코 고는 사람들 다 입 벌리고 자요. 그래요? 그게 정상인 거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정상을 안 가르치죠. 비정상을 가르치죠. 너무 잘했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삶에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고. 근데 안 고쳐져요. 근데 그걸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자다가 입을 벌려도 주님은 그저 사랑스럽게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거 갖고 안 알아. He doesn't care. 근데 여러분들이 입 벌리는 거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참 엉뚱한 길로 가면요 주님이 끌탕을 하고 계세요. 언제 저 녀석이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말을 안 하니까 나는 아버지가 자식들에 대해서 참 무심하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없었어 옛날에.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처음 이사 와가지고 브랜드로 이사 왔잖아요. 거기서 차를 몰고 나가면 거의 밤낮 12시 넘어서 막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제가 또 신문 기자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핑계 삼아. 사실은 술집에서 늦게 온 건데. 늦게 이제 들어가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아버지가 그 식탁에서 이렇게 책을 읽으시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왔냐? 네, 아버지 늦었습니다. 그러더니 책을 탁 덮고 불을 탁 끄고 딱 들어가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이 차를 몰고 나갔는데 밤 12시가 되도록 안 오니까 말을 못 하시고 전화는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자식이 들어오는 걸 보고 들어주시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마음에 참 죄송함과 함께 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참 사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그렇게 말 안 하세요.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 안 하실 때도 많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돌봤는지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업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아멘.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는 그 부르심을 받고 중국에 간 것이지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이 잘나서 부른 게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더니 아브라함이 잘난 게 아니라 얘는 내가 볼 때 충성된 아이야. 다윗을 택할 때도 그 잘난 형들을 놔두고 마지막 막내 아들을 그 하나님이 언제 봤다 그래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아이의 충성됨을 보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지 아멘. 잘난 사람 택하는 게 아니야. 아멘. 세상은 잘난 사람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잘난 만큼 돈 주고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누굴 택한다고요? 중심을 보시고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택한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이래야지 내가 잘났구나 내가 이쁘구나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야 요한복음 10장 7절 8절입니다.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직분을 주어서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많이 배웠고 내가 키도 크고 잘났지라고 이 자리에 서 있으면요, 그건요 강도요 절도니라. 그 목사가 잘나서 여러분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 내가 볼 때는 너는 저기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너는 그 자리에 서게 해야만이 내가 너를 좀 훈련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온 삶을 보니까 가르치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걸 시작한 거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아시는 거예요. 너라는 녀석은 사람 앞에 세워놓고 훈련시켜요.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마. 그래서 앞에 세우는 것이지 여러분들보다 잘나서 세운다. 그러니까 목사가 내가 성도들보다 잘났다, 많이 배웠다, 더 많이 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너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강도요 절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과 신학교수들이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고요. 아니 내가 성경을 아는데 야 구세주가 이런 식으로 오진 않아. 내가 기대하는 구세주는 구름을 타고 왕관을 쓰고 천사장과 호령과 천사장으로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렇게 하늘에서 오시지 이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난 게 아니야. 이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대했던 구세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한다. 그래서 잡아 죽인 거예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예수를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교회 성도들을 가장 많이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들을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들이에요. 평신도들은 사실 몰라요. 도대체가 뭔가를 좀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저 사람을 따라가면 오를까? 목사를 따라가면 오를까? 생각인데 이게 다 악을 골짜기야. 이게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야곱의 선택을 지난주를 통해서 배웠어요. 야곱의 선택. 야곱의 아버지는 부자였지만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부자였지만 야곱은 그의 장자권을 선택했고 거지가 돼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갔고 큰아들은 그 장자권을 팔아먹고 아버지의 부는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게 됐죠. 자, 야곱이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장자권을 선택할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바단 아람에 가서 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내고 다시 돌아올 때 삼촌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아멘. 에서로부터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삼촌에게 너 가부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입 딱 밖에 만들고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서 야곱이를 용서하고 헤어지고 그래서 정말 자기에게는 인생 최대의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그렇게 씨름을 해가지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때 사람은요 이게 어깨가 으쓱해져요. 야, 나만한 믿음을 받니? 나처럼 주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 봤니?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아니? 라고 이렇게 딱 야곱이가 이렇게 되는 순간에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죠. 세겜에 가서 땅을 사고 장막을 쳤더라. 아예 잠시 잠깐 있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 아예 그냥 거기에 야, 이 땅을 내가 미리 사놓으면 나중에 부자 될 거야. 이런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야, 세겜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 그 동네가 가장 물이 좋아. 그래서 갔는지. 하지만 여하튼 땅을 사고 거기 갔다라는 건 잠시 잠깐 있으려고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무리 야곱이는 믿음이 있어도요. 그 자식들한테 그런 환경에 딱 내놓게 되면요. 자식들은 물들어요. 그래서 세계 문화에 물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풍속을 따라 자식들이 살다 보니까 딸이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과 어울려서 축제에서 춤췄더라. 이 소리는 없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축제에 가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섞이다 보니까 딸이 결국은 그 녀석의 눈에 띄고 끌려가서 강간까지 나가잖아요. 아니 우리 딸들이 굳이 그 나이트클럽에 안 갔는데 그 녀석이 집까지 쫓아와요. 올랜도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나요? 그 총기 난사 사건을 들어보셨나요? 그게 무슨 바였어요? 게이바. 게이바였어요. 그 토요일날 밤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데 아니 거기를 안 갔으면 굳이 총발이라 죽을 일이 뭐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야 될 곳이 있고요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가야 될 곳 가서는 안 되는 곳을 분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를 한다고 해도 저기 그 도박장에 가면 안 돼요. 제가 들은 사람은요 도박 때문에 간 게 아니라요 도박하는 사람이 꼬신 거야. 어떻게? 야 거기 가면 밥이 너무 맛있어 너무 싸 이것 때문에 따라간 거야. 그냥 나 거기만 데려다주고 밥만 먹고 가면 돼. 그리고 갔다가 밥 먹고 뺑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뭐 굉장히 즐겁게 아주 신나게 노름을 하고 있거든. 그래? 그럼 100불만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예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어.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어. 아멘. 우리 아들한테 내가 경고했어요. 너 한 번만 더 하면 넌 다리 부러질 줄 알아. 근데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라 차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자기는 뭐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뻔해. 아니 멀쩡한 차 밑으로 짐승이 들어와가지고요 완전 박살났어요. 차를. 경고했거든 내가. 경고했거든. 가지 말아네. 피해가라. 좋게 말인데. 선거 때 그랬댔지? 에? 선거 때? 아니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어? 1년? 2년? 그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을 그 악으로 꼬시면요 잘 넘어가요. 그런데 구원받자 기도하자 죽으라고 하라. 왠지 아세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야곱이가 비록 그렇게 믿음에 살아야 되니까 장소를 잘못했겠죠. 왜? 하나님이 야곱이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길에 만나준 것이 어디예요? 베델이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약속했잖아.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약속했잖아. 근데 우리가 싹 잊어버려요. 은혜 입은 건 다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잘랐어요. 내가. 그래서 결국은 그 세겜에서 그 아들 누구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였는데 어떻게 속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인 할례의 언약을 가지고 속였어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수님을 빙자해서 그래서 예수 빙자 혼인 간음죄 뭐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오빠들이요 여자애들 교회 들어오면 나 교회 오빠야 나 믿을만 하지.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그래도 교회 오빠니까 믿을만 하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니까 설마 나를 이렇게 버리진 않겠지. 그리고 마음 주고 몸 줬는데 이놈이? 그래서요 옛날에 예수 빙자 혼인 간음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1위는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양 속에 있어요. 이 양들 속에 1위가 있다고.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좀 물어봐 먼저. 저놈이 1인지 양인지 먼저 좀 물어봐요. 그러면 기도라도 해줄 거 아니야. 저놈이 양의 탈을 쓴 1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양인지. 근데 여인들이요 저 녀석이 I love you 그 소리에 뿅 가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목사가 말해도 안 듣고 부모가 말해도 안 듣고 창문을 깨고 도망가요. 이거는 그래서 레위하고 시므온이 그렇게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야곱이도요 사실은 분이 막 내가 야곱이라도 막 분이 날 것 같아. 자기 딸이 강간당하면요 나라도 폭탄 들고 들어갈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다 처리하고 난 뒤에 후회를 해요. 야곱이가 후회를 해요. 후회하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34장 30절에 나와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갑자기 두려움이 막 닥쳐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35장에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주세요. 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5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희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음성을 따라 살 수만 있다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음성도 귀에 그분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하셔도 안 들으니까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감동을 받았으면 움직이세요. 저분은 무슨 놀고 있어서 지금 며칠씩 워싱턴에 가겠습니까? 내가 돈 버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팔아먹고 주일날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그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2절 3절에 보니까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아멘. 아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자, 이 소리를 들어보면 첫째, 이방신을 섬겼다는 소리잖아. 야곱의 자녀들이 이방신을 섬겼다는 소리예요. 자,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라. 그 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떠났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왜냐면 유행에 맞는 옷을 입죠. 그렇죠? 지금도 엉덩이에다 걸치고 그 옷 입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왜? 엉덩이를 까고 살아요, 아예. 그런데 그 풍속, 그 문화가 좋아 보이니까 그들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가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도 왜 여러분의 삶의 우선의 가치가 있었던 것을 좀 버리고 다시 정결 예를 드리고 돌아와서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그리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기서 말하는 의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 해야 될 품위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박장에 가는 순간 분명히 사람들은 내 귀에 이야기를 전해와요. 그 그레이스 처치의 누구 어떤 집사가 근데 그런 소리는 또 금방 들어와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도 거기 가 있었으니까 봤잖아. 근데 자기는 싹 빼고 꼭 어떤 교회 집사님이 또 이렇게 말해요. 알아요.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응?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과 내가 만났던 것, 하나님과 내가 약속했던 것,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돌아가고 내 민족과 내 동포와 내 형제를 위해서 돌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랬더니 그들이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미셸 집사님 집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그 선교사님하고 둘이 방문해가지고 기도해드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집사님 집에 있는 것 중에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져가세요. 가지세요. 쿨하게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그때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림들, 뭐 가면들 막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거 다 뜯어다가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었어. 아멘. 왜냐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요, 제 눈에 딱 거슬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적인 게 있어요. 그렇지. 또 세상 우상에 절하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옆에 끼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다 우리 선교사님하고 가서 어떤 빵집 옆에다가 다 갖다 버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버려야 돼요. 이방 신상을 버려야 돼요. 귀걸이, 코걸이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그 혜미 집사가 간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 혜미 집사도 여기다가도 꽂고 여기다가도 꽂고 이러다가 다 버리고 저요.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어요. 저렇게. 콘은 안 했어요. 하나님이 참고하시는 머리에만 24개. 아니, 혀에다 했다 그랬나? 입에다 했다 그랬나? 코보다 더해. 근데요, 우리 혜민 집사가 변한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쭉 지켜봤어요. 진짜 이뻐요. 우리 신랑 예수님이 보기에도 이쁠 텐데 요한이가 봐도 이쁠 거예요. 그래서
그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준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고 떠났더라.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님한테 못 가요. 여러분들 버리고 묻고 가세요. 그래서 이날 오기 전에 18일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유교병, 누룩 있는 빵, 이게 뭐냐면 세상적인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 금요일날마다 그 청소를 해요. 집에 혹시 나쁜 그림이 있는가, 세상적인 풍속이 들어와요. 이거 다 갖다가 불질러요. 다 불살라요. 그러니까 매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매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적어도 회개를 했으면 돌이켜야 된다. 회개를 해놓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회개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음에는 도박장 안 갈게요. 그래서 돌아서야지. 근데 이렇게 가요. 하나님 미안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아니 내가 간 게 아니고 친구가 운전해달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된다고요. 병이야 병.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바르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딱 끊어지면요, 끊어져요. 저도요, 담배가요, 한순간에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클립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 미국의 암 전문 의사, 그 사람이 보낸, 여러분 보세요. 담배는 100%, more than 100% 암을 만든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담배를 피우면 더 빨리 죽는 줄 아세요? 왜 담배 피는 사람이 예수 믿고 좋은 음식을 먹는데 더 빨리 죽는 줄 아세요? 몸을 잘 믿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담배는 피워? 그 얘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담배를 피고 그냥 암에 걸리자고 작정을 하고 살든지 끝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담배를 그렇게 물고 살면서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집에 쫙 달려오는데 담배를 피는 거야. 너무 멋있어요. 주말 집에 와서 피는 담배가 그렇게 좋아요. 3시간 동안 그것도 못해가지고 막. 근데 어느 날 제가 혼자 담배를 피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간증해놓고 집에 가서 담배를 탁 피거든요.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여사들도 한자 보고 담배 피지 말고 자기를 피운대잖아. 잘한.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다가 이거를 딱 끄고 쓰레기통에다 딱 집어넣는 순간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뭐 금단 현상 없어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실패를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서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다시 그 자리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선함이 아니고 우리가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알고 실수한 죄, 모르고 실수한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서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옷을 바꿔 입혀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서 그날의 주님을 만날 때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 듣는 신부 되게 도와주셨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작정하며 18일부터 28일까지 함께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